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어제 새벽 말씀을 나눌 때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면서 부지런히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또 희생제사로 또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공허한 노랫소리와 비파소리를 그치라 라고 책망을 하시는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경종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모스서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가 소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나를 섬기는 진짜 참 나의 백성이라면 그 백성답게 너희 안에는 정의가 물과 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문 가운데 지록위마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지록위마.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슴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이 유리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중국의 진시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조고라고 하는 이 간신이 있었는데 이 간신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시황제의 제일로 어린 아들 호해를 왕으로 세운 후에 그 어린 왕을 내세워서 자신의 반대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죽이거나 다 숙청해버립니다. 어느 날 이 간신 조고는 야심을 품고서 만일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영모를 꾀한다면 다른 중신들은 과연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한번 떠보고 싶어서 사람들을 시험을 해요. 그래서 조고는 사슴을 가져다가 왕에게 바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왕에게 말을 바칩니다 라고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아무런 영문을 모른 채 어린 왕 호해는 아니 어찌 사슴을 보고 말이라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각자의 여러 상황으로 나뉩니다. 어떤 신료들은 그것을 보고 사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침묵하기도 하고 어떤 신료들은 조고의 은밀한 압력에 못 견뎌서 그 사슴을 보고서 말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조고는 사슴이라고 말한 자들을 다 숙청해버리고 마침내 황제를 죽이고 스스로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주장하는 불의한 자와 그 불의한 자의 강력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사슴을 사슴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사슴을 말이라고 동조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랑을 지록위마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그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예수님의 재판을 두고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돼요. 오늘 펼쳐지는 재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게 되는 아이러니한 모순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군중들의 소리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총독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최고의 행정관인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건을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하려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여러 관리들과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신문한 결과에 대한 것을 최종 판결을 선언을 해요.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는 유대인의 고발에 대해서 자신이 이 예수를 붙잡아다가 신문한 결과 죄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 분봉왕 헤롯에게도 예수를 보내었더니 분봉왕 헤롯 역시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예수를 자기에게 돌려보냈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면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3번씩이나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다고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다만 몇 대의 매질을 해서 예수를 놓아주겠나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거친 저항과 점점 커지는 군중들의 소리와 압력으로 인해서 결국 빌라도는 자신이 얻은 그 증거와 양심을 따라 내렸던 판결을 번복해버리고 의로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결국은 사형을 언도해 버렸습니다. 23절의 말씀,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객관적인 증거와 신문하여 얻은 정당한 근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큰 소리와 저항에 부딪히면서 결국 그 소리에 놀려서 불의한 재판을 강행해버린 것이죠. 여기서 재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에페케인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거운 것으로 내리 눌러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리와 어떤 숫자의 힘으로 빌라도를 군중들이 강력하게 압박하여 내리 눌러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군중들의 소리와 또 저들의 소리에 힘에 눌려서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넘기는 역사 속에 그야말로 가장 최악의 판결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남게 되고 그렇게 기억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수가 말하는 거짓과 악을 분별해야 되고 자칫 그것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도록 더욱 복음과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펼쳐진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아이러니한 모순이 뭐예요? 두 번째는 대세의 흐름을 따라 불의를 외치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재반 최종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 빌라도가 무려 3번이나 무죄를 선언했지만 이에 대해서 군중들은 황당한 반응을 보여주죠.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여러분, 바라바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흉악한 살인자로서 옥에 갇혀있는 범죄자였어요. 객관적인 죄의 증거가 확실하고 그 위험성이 밝히 드러난 흉악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고 또 매수를 당한 군중들은 대세의 흐름을 타고서 빌라도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 예수를 없이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라. 저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유대 민족의 염원인 로마 정부를 제엎어버리고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할 자가 바로 이 사람일 거라고 기대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서 깊은 배신감을 느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배신감으로 인해서 차라리 밀란의 주도자였던 바라바가 놓이는 것이 자기들 편에 훨씬 낫다고 그렇게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보면 빌라도나 헤롯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가 다 자기의 형편과 입장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불의를 결정했다면 이 예수님의 사건을 두고서 군중들 역시 다 제각기 자기 형편에서 불의에 기꺼이 힘을 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무엇을 나눴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각기 다 제각기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복음과 진리의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될 때는 의외로 저들은 불의에 대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연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그리고 무엇이 진리이고 그리고 비진리인가, 무엇이 의이고 불의인가는 저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 형편에 비추어서 손익을 따져보면서
선택적 정의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대세의 흐름을 따라 불의를 외치는 것을 경계하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가야 될 중심을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펼쳐진 재판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마지막 아이러니한 모습은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장면들을 보면서 격분하기도 하고 두 주먹에 불끈 또 힘을 쥐기도 하고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되고 흉악한 살인자 바라바가 오히려 노임을 받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탐욕과 악으로 점철된 세상이 선과 정의를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이런 불의한 상황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는 한 가지는 그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저를 믿어 구원을 얻고 영생 얻는 복음을 완성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었고 그 선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상황을 다 합력해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고야 마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빌라도와 헤롯의 불의한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저들의 미혹을 받아서 거세게 외쳐드는 군중의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귀를 기울였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또 예수님은 진리와 복음의 소리를 크게 들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자들의 기쁨의 소리를 듣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 지록위마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말씀드렸어요. 악한 뜻을 가지고 사슴을 말이라 주장하는 불의한 자, 그리고 그 불의한 자의 압력에 의해서 사슴을 사슴이라고 말하지 않고 말이라고 동조했던 불의한 사람들, 우리가 진실로 의와 불의에 대한 참된 분별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의라고 하신 것을 진짜 의라고 하며 주님이 불의라 한 것을 진짜 불의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제시하는 선한 기준을 가지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분별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